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세 차례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다 이기시며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가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계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여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자정해 주시고 성령님 나를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행하시고 나사렛 즉 예수님의 그 고향에 오셔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 이사야의 글을 찾아서 읽으실 때에 18절로 19절에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셨는데 그 글이 바로 이 글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오늘 주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성령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펴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셨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억눌린 우리들, 죄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우리들에게 참된 해방,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의 성경에서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50년째가 되는 해를 말하고 있는데 50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죠.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빚진 자들, 그 빚을 내어서 살 수밖에 없어서 남의 돈을 빚져서 살았을 때에 희년이 되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토지가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토지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먹고 살고 그 토지가 남에게 넘어갔을 때 희년 50년이 되면 그 토지는 원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년 희년의 해는 구원의 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해, 내가 빼앗겼던 것, 잃어버렸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회복, 구원의 해다라고 말하는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원상태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즉 에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살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죄 아래 놓여져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을 믿으면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천국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았고 예수님의 부모를 알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을 알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놀랍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이 놀랍지만 그것을 믿지는 못하였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체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어 이 땅에 오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며 오늘 그 부모를 섬기고 3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할 때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느냐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여 그 가뭄으로 인하여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셨냐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과부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는 이방 여인인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니까 이 복음이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 갔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사 선지자 때에도 많은 나병의 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침을 받은 자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만 고침을 받았느냐?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은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낭떠러지기에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누가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기에서 밀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와 같이 할 정도로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명예가 높고 이 세상에서 권세가 크고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그게 복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먹게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인 줄 믿고 주를 섬겨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예수님의 고향에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낭떠러지기에서 예수님을 밀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어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주만 섬겨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